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천이여,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어 베델을 살라버리실 것이니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떼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어둠을 여명으로 바꾸시며 낮을 캄캄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아라. 그분의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한다. 너희는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들이 이런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통곡 소리가 들리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고글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마다 통곡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지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아모스 5장은 그야말로 아모스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암송 같은 걸 할 때 그 요절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구절들, 이 아모스 5장의 중요한 구절들이 와장창창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해요. 본문 4절과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종교적인 행동을 잘하는 것, 물론 이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유명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 그 열정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사라진다면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현실에서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 현실에서 믿음 생활이 이어지는 그 외적인 형태가 뭐냐? 사랑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불의한 행동을 하는 걸 넘어가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내가 불의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덮어주시겠지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정의의 속성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정의롭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냥 돈만 쥐어주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정의의 개념이 있는데, 자, 그거를 보통 이제 미시파트 그리고 체다카라고 합니다. 뭐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구분이긴 한데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정의, 이것은 특히 절차적 정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다른 본문에서 보면 재판 혹은 통치로 많이 번역하는 단어로서 영어로 하면 justice예요. 그리고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이것은 올바름, 의로움을 뜻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원래 뜻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보통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의인 혹은 너의 의로움이라고 할 때 그게 전부 다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모두 다 의로움이라고 같이 번역을 해버려요. 자,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정의와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적인 정의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 이 두 가지를 분리를 시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야라는 평을 할 때 그 정의로움이란 어떤 분명하고 뚜렷한 악에 맞서 싸우는 그런 정의를 뜻하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정의입니다. 사회적 정의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회적 정의는 일단은 법적 절차가 잘 지켜지는 것. 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합의해서 정한 법을 누군가에겐 적용되고 누군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의롭다고 하겠어요? 그런 사회적 정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만족과 개인의 삶의 어떤 풍성함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회가 악에 물들지 않고 이런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도 감시하고 또한 이것도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달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정의가 바로 이 미시파트적인 정의, 영어로 하면 그게 What is justice예요. 그 justice라고 하는 것은 사회 분배 정의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제 그 쿼터, 그 인원 할당을 해주거든요. 미국 대학에서는 그게 과연 정의로운가?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실력이 좋은데 나는 내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의로운가? 자, 그런 각양각색의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자, 이런 사회적 정의,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 하위 소득자들에게 선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누군가는 선별 지급이 맞다고 하고 누군가는 전체 지급이 맞다고 할 겁니다. 이것은 각각 장단이 있고, 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오랜 난제예요.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그 선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선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기고, 또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위 몇 퍼센트를 구분할 때 그 선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받고 쟤는 받아. 근데 쟤랑 나랑 봤을 때 내가 쟤보다 가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복지가 굉장히 위험한 게, 복지를 했을 때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쟤는 저렇게 일도 안 하고 돈 받네? 나는 뭐야?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복잡한 거 할 거 없이 아예 그냥 다 전 국민 줘버려, 이런 것도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자, 어떤 걸 택하느냐가 이렇게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손을 펴서 그들을 구제하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 즉 사회의 그늘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또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미시파트를 지키는 삶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 한 명으로서 사회적 정의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체다카를 지키는 삶이란 받은 구원을 지키는 노력, 즉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거를 구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일단 단어에 따른 구별은 그렇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미시파트를 정의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이 미시파트를 공의로 번역하고 체다카를 정의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지금에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의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인 말고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어 사전을 살펴봐도 공의는 그냥 기독교 용어, 특별히 가톨릭 신학 용어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의, 정의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열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는데, 자, 여하튼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법관도 아닌데 그런 거 노력한다고 바뀌겠느냐?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런 인지는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옛날부터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사실 이제 1920세기 후반에서부터 특히 이제 서울의 청년들 중심으로 어떤 신앙 문화가 많이 싹트기 시작하냐면, 사회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오늘 내가 행복하고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나의 속에 있는 무언가가 해결되는 약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모든 게 출발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역은 그 개인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누가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할 때 그 돈 다 줘야 됩니까?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그냥 아유 그래 알았어 하는 게 그의 잘못된 삶의 행동을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삶은 지혜로운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참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려운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결단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었으니 너희도 내가 나의 시선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속으로 너희도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서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혹 잘 사는 나라를 할지라도 그 사회의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행동은 대동소이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많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 개인의 영달과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의 어둠을 거치는데 작은 도움을, 작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어둠에,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나는 너무나 미약해서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거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내 주변에는 누군가는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언젠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주저앉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모두가 악을 향해 갈 때, 모두가 불의를 향해 갈 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과 의로운 자로서의 이 성도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세상의 어둠과 맞서서 빛의 자녀로서 끝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향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내려주사 이 세상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등경 위에 등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무와 사적 의무를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의 힘과 동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